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미국에는 프레퍼족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띄워주시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구 종말을 대비해서 이것저것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사진이 뭐냐면 이 프레퍼족들이 늘 휴대하는 가방이 하나 있는데 그 가방에 담긴 물품들입니다. 어떠한 재난 상황이 있을지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품들을 늘 가방에 챙기고 다닌다는 거죠. 이들 중에는, 이 프레퍼족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은 아예 지하 벙커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최소한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 재난의 상황, 심지어 지구 종말의 때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이야기가 소수의 특이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 이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누군지 아시죠? 사진 속 띄워주시면 저 주커버그라는 저 사람이 2023년부터 하와이에 무려 4천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초호화 시설을 갖춘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레퍼족이 결코 특이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또 자료를 찾다 보니 미국의 캔자스 주에는 사진처럼 콘도 형식으로 벙커를 만들어서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벙커 제작업체는 아예 5천 명이 살 수 있는 벙커 마을을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분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저 벙커를 누가 살까 싶기도 했지만 무려 30억이 넘는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저 업체와 또 벙커 마을에는 사람들의 문의와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관심이 생기는 분이 계십니까? 이참에 나도 한번 벙커를 한번 마련해 볼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튼튼하고 비싼, 그래서 무려 수년을 벙커 안에서 버틸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대비가, 또 이러한 지하 벙커가 과연 그 재난의 때, 종말의 때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저것들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모두 고생하셨을 겁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더위에 모두 혀를 내두르셨을 것인데, 지금 이러한 더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남미는 겨울인데 거기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1도까지 올라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에는 요리를 찾아볼 수 없을 홍수로 인해 인명피해, 재산피해, 미국은 캠핑 간 아이들이 홍수로 인해서 20명 넘는 아이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반대로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건조해서 산불이 꺼지지 않아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나라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몇 년 전에는 코로나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인명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러한 소식을 접하거나 또 겪을 때에 보통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죠? 믿는 자든 믿지 않던 자든 모두가 공통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세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 왔구나. 그래서 이런 프레퍼족도 등장하고, 또 비싼 돈을 주고 나름 종말에 대비해 보려고 지하 벙커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자연재해, 기상현상, 또한 전염병과 전쟁을 보면서 종말의 때, 말세의 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최근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거, 근거가 거기 있다는 것도 다들 아시지요? 요한계시록 묵상 잘하고 계시지요?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떠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시죠? 혹시 묵상하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혹시 겁나지는 않습니까?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름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방역 차량의 소리, 소독차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나팔 소리로 착각을 해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회개기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이어질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하늘로부터 울리는 나팔 소리를 시작으로 또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다 말씀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 결코 평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코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온 세상에 재앙이 가득할 것이다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겁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6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을 시작으로 16장까지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3가지 환상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인, 그 다음 7 나팔, 그 다음 7 대접 환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주일 설교로 또 큐티로 살펴볼 예정이니 잘 따라와 주시길. 오늘도 쉽지 않은 시간 될 수 있는데 더욱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서 그렇습니다. 집중 잘 해주시죠. 우선 첫 번째 환상인 6장의 7인을 보면 사진 띄워주시죠. 저런 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이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들고 서 계신다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 인을 하나씩 예수님께서 떼어내십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떼자 흰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들고 나옵니다. 저 그림 속에 보면 잘 하나하나 나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옵니다. 또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또 나오죠. 일이 나올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세히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극심한 기근도 발생하죠. 또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아 죽음의 그림자로 온 세상이 가득해집니다. 저 말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활을 들고, 그래서 칼을 들고, 그래서 저울을 들고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기근이 발생하면 종말의 때가, 말세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누구나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에 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극심한 흉년과 전염병이 발생할 겁니다. 또한 죽고 죽이는 전쟁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전합니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일이 일어날 것을 또 말씀은 전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PPT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떼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 그림 참고라고 띄워놨는데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붉은 달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옮겨진다. 이 모든 일이 우리 머리 가운데에 상상이 자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일이 바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라 말씀을 또 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칠 것인지 우리 6장 17절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진노의 날, 이 심판의 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6장 16절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들의 모습,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있는 이 모습이 꼭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지구의 종말을 잘 대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숨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름 대비를 잘했다고 굴 속에, 산들의 바위 틈에, 또 지하 벙커에 꼭꼭 숨어서 결국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서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탄식입니다. 이제 나는 망했다라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진노의 심판 앞에서 지금 모두가, 임금들도 장군들도 부자들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종말의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설 자, 감당할 자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드디어 오늘 본문 7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송년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 후에, 이 놀라운 진노하심 이후에 뭐가 보입니까? 지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누가 서 있다라고 말씀은 전합니까? 누가 서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설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있다. 그렇다면 그 수가 몇 명입니까? 1명입니까? 1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다시 구절을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이 큰 무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설 자, 감당할 자,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셀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설 수 있다라는 겁니까? 임금입니까?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도 감히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감히 누가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은 전합니까? 다시 9절 띄워주시죠. 아까 그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누가 설 수 있을지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9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큰 무리가 있는데 그 큰 무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흰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마지막 때의 그 심판과 재앙 가운데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에 거하게 될지라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라고 절규할지라도, 누구는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구는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바로 흰 옷 입은 자들은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능히 설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어떠한 찬양을 부르는지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 종말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종말의 때 온 세상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때를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프레퍼족이어야 합니다. 프레퍼족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지구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지구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우리도 벙커를 만들어야 할까요? 더 많이 모아서 분양 하나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이것저것 먹을 것과 의약품을 늘 챙겨서 가방에 짊어지고 다녀야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아니죠.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대비할 것은 바로 과연 나의 옷은 희게 되었는가? 과연 나의 옷은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있는가? 그렇게 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삶,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어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특별한 보호하심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우선 바라보시면서 잘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찬양대는 흰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옷이 희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종말의 징조 속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기쁨 가운데에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 준비는 결코 종말의 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유는 종말의 때에 앞으로 온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볼 7 교회를 위한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 내용은 먼 미래의 종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말씀도 맞지만 먼저는 이 편지를 받아볼 7 교회를 위한 기록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7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자, 몇 번 언급한 책, 엔도 슈자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했었는데, 이 책은 실제 17세기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을 원작으로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제목은 사일런스, 침묵 사일런스입니다. 이 영화의 일부를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인데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The Inquisitor Inoue wanted us. So. 열이! 아요! 열이! 불쌍가. 왜? 次はお前だ。やれ。どうした？やれ。あ、どうした？はよやれ。できんのか？お前もキリシタンだ。おい。ねえ。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7개 역시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보통 당시 황제는 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신의 대리자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모든 황제는 신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 도미티안만큼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살아 생전에 자신을 신이라 호칭할 것을 명령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도미티안 자신을 향해 이렇게 부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에게 이러한 고백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신이라 부를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부른다고 그렇게 달라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니었습니까? 누구에게는 도미티안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명령은 절대 가능한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황제를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니 그 영상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또 많은 믿는 자들이 또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핍박과 박해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 판을 발로 밟고 지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도미티안 황제를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배교 자리에 서는 자들이 역시 늘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7교회가 처한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극심한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래서 배교자의 수도 계속해서 늘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7교회가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런 현실이 계속되다가는 도무지 믿는 자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 단 한 교회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심각한 위기 속에 놓여 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핍박과 이런 시련 속에서 이들이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이 하늘을 향해 가진 의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앞서 6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신 후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재앙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사람들이 외쳤던 그 질문, 그 탄식,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7절의 그 질문을 이들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 탄식을 7교회의 성도들 역시 내뱉지 않았겠습니까? 그 탄식, 그 질문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대로 가다가는 믿는 자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것 같은 이 때, 아니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 세상에서 다 사라질 것 같은 이 위기 앞에서,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 앞에, 이 박해 앞에 도대체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냐는 이 질문과 이 탄식 앞에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기꺼이 황제를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교회를 떠나는 자들을 보며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앞서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은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고영원 전도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본인이 속했던 단체가 예수 전도단이었는데
그리스도 전도단의 사명 선언문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곡을 작곡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 애를 썼는데 이 작곡이 안 되더랍니다. 피아노에 앞에 앉아서 한참 앉아 있기도 했고 한 9개월 동안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잠을 잔 것도 아닌데 잠깐 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꿈을 꾼 것도 아닌데 눈앞에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 눈앞에 보이더랍니다. 흰 옷 입은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눈앞에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들렸고 그대로 말씀에 이 곡 멜로디를 붙여서 만든 곡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영원 전사님은 이 곡을 자신이 작곡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만든 찬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곡의 원제 앞에 보이시죠? 뭐라고 써있죠? 제목 밑에 원제 뭐라고 써있죠? 비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알게 되는 거고 또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영원 전사님이 예배 중에 본 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또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고영원 전사님만 본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7교회를 향해 핍박 속에 있는 7교회를 향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7교회를 향해 과연 누가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 싶은 이 7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날 쉽게 세상의 것들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자들이 차고 넘치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 그래서 더 이상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말하는 자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신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이미 오늘 우리가 흰옷을 입고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씻음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미 앞서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는 지금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어떤 시련, 고난, 핍박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배교하지 않고 또 세상의 것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이 비전을 붙잡고 오늘을 또 한 주간을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